축복이 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위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건강의 적신호일 수도 있고 또한 가족들 간의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정말 좋겠으나 위기가 전혀 없는 삶이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삶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위기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 위기는 위기로 남지 않고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는 헛된 고생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헛된 고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를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 힘든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적어도 100배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10시간을 가졌다 치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1000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역시도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엘리야가 겪었던 그 위기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를 한번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닥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축복의 걸음들을 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승리 위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후에 엘리야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그 위기 앞에서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갔습니까?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세벨에게 고한 것입니다. 왕이 왕비에게 고에 바친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신하가 왕에게 고해야 되는데 왕이 신하에게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남자들이 못났어요, 진짜. 이거 보면은.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도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요 바로 직전의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입니다. 12돌을 쌓고 이스라엘에게 12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황소를 잡아서 드리면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소서, 이렇게밖에 기도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단숨에 죽여버립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아합 왕에게 먼저 가소서,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또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비를 주소서. 사환에게 이릅니다. 얘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갑자기 큰 비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치마 같은 옷을 걷어가지고, 옛날 분들 그랬잖아요. 거기다 허리춤을 딱 동인 다음에 엘리야가 뛰기 시작을 합니다. 뛰면서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갑니다. 큰 비가 올 텐데 왕이시여 빨리 황궁하소서, 그러지 않으면 왕이 죽을까 합니다. 염려됩니다. 가르쳐줄 정도로 뛸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였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여자의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 생명을 이 죽은 자들과 한 사람처럼 내가 되게 할 거야. 여자 이 말이 온유에라도 서리빨이 내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가 봤을 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조심해야 돼. 온열에 설이 내리면 큰일 납니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입이 무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분들은 입이 무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이니까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자들이 말 한마디 했다면 찬바람이 휙휙 돌아요. 휙휙 돌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유에 서리빨 내리지 마시고요. 그 된소리 앞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선 엘리야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도망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무서우면 도망치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우면 도망을 치겠어요. 3절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편과 처지를 보면 주의를 못 하십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기도 못 합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예배 못 드립니다. 어젯밤에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일 우리 아들이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몇 시 예배 갈까요? 갑자기 치킨을 뜯다가 아들이 그랬답니다. 갑자기 아빠 목사님 보고 싶어 그랬답니다. 애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요즘 한참 주짓수 배워가지고 애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주짓수를 배워요. 여러분 주짓수 압니까? 모르시는구나. UFC를 안 보시는구나. 그거 보시면 다 나와요. 우리나라 유도보다도 더 무서운, 유도는 한번 붙잡히면 그냥 태권도고 뭐고 다 죽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주짓수인데, 이 주짓수는 어떻게 하냐, 관절을 다 꺾어버립니다. 순식간에 탈골을 그냥 시켜요. 웬만한 범인들은 순식간에 제압하는 것이 주짓수입니다. 격투기 있죠, 격투기.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아니에요. 발차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사람을 패대기 쳐놓고요, 밑에 눌러가지고 누르기를 합니다. 숨 못 쉬게. 근데 권투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요 UFC에서는 지금까지 사람이 몇 년 동안에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탭을 치는 거야. 이 손가락으로 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봐가지고 심판이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거 위험하다,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면 심판이 중지시켜요. 얘가 이걸 하고 난 다음부터 애가 작으니까, 키가 작고 이렇다니까 애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주짓수 한번 딱 배우고 나서는 애들이 한번 딱 버텨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한번 누르기 한번 하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얘한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돼서요, 컸더라고요. 어서선 저기 분당에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이 났는 거예요, 얘가. 근데 온 식구가 오늘 다 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오래전에 함께 예배 드렸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부터 신앙을 서서히 까먹기 시작하더라고요. 2년도 안 돼서 까먹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신앙을 키워놨더니 한국에 오더니 2년도 안 돼서 싹 무너지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지난 올 초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뭐 세제니 뭐니 이런 거 나눠드린 적 있었죠? 그분이 기증한 거예요. 그분이 한 300만 원어치인가 400만 원어치를 우리 교회에다 기증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혜택, 뭐 샴푸니 뭐니 이런 거 나눠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받은 건 또 까먹죠, 그죠? 잘 기억 안 나실 때가 많겠지만 이 친구가 그 사업을 해요.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잘합니다. 이 집사님. 여러분 어찌됐든지 형편을 보면은요 예수 못 믿어요. 내 아픔과 상처를 보게 되면 예수는 못 믿어요. 그러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려울 때 사람 안 보고 형편 안 보는 게 사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어요. 유다에 속한 어디까지 도망했냐? 유다 땅까지 도망을 갔어요. 어디까지 도망했냐? 부엘세바까지 도망했어요.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도망을 치는 것입니까? 저 갈멜산은 또 북쪽에서 또 북쪽입니다. 헐몬산 밑에 바로 밑에 있는 큰 산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지금 도망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었던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하는데 거기서도 안심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하룻길을 더 도망을 친 거예요. 보통 하루에 몇 리 가나요, 여러분? 얼마나 가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에 인간이 최대한 빨리 걷는 시간이 한 4km 된답니다. 한 10시간 막 죽기 살기로 걸었다고 치자고요. 40km 간 거예요. 엄청나게 간 거예요. 그것도 불안하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숨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하나님이 차라리 취해 주세요.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으니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쫄짱부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다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다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엘리야에게 닥친 이 사건과 엘리야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첫째는 위대한 영적 승리를 맛본 후에도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귀는 그 노림수를 꺾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마귀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은혜를 체험한 후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뭘요?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체험을 했어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어김없이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영적 거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를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가 본문에 기록된 사건 바로 직전에 맛본 영적 체험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영적 체험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 불렀어요. 엘리야.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태어나고 죽은 다음에 약 7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800년 정도가 지나간 다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전설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그렇게 뜨거운 영적 체험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지만 무너질 때는 순간에 무너졌어요. 초라해질 때는요, 순간에 초라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우울증 환자였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우울증, 조울증 갑자기 마음이 떨어지니까요, 대책이 안 서잖아요, 여러분. 틀림없이 우울증 환자였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선지자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하하호호 웃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6년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떤 때는 생명의 말씀이 막 송이꿀처럼 달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닫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 잘못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안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막혀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왜 죄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왜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담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못 건너와요. 이번에 보니까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금메달을 2개 뺏기는 거 제가 봤어요. 2개 뺏기는 거. 눈앞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2개를 뺏기더라고요. 저 가슴을 쳤어요. 펜싱 여자 에페 우리가 우승했어요. 야 하면서 우승했어요. 신나가지고 금메달 땄다. 그런데 갑자기 비디오 판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다시 재경기 시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아이가 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야, 정말 중국이었어요. 중국 애들 돈 무지하게 씁니다. 다 옛날에 일본 애들이 그랬거든요. 돈 먹이고 스포츠 경기에서 돈 끌어대고 다 물로 흐려놨어요. 중국 애들이 요즘에 그래요. 중국 애들이. 옛날에 김연아 보세요. 분명히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이었습니다. 그 러시아에는요, 그 다음부터 나와본 적이 없고요. 나와도 맨날 10등 밑으로 떨어졌고요. 걔는 못하는 애였어요. 근데 걔한테 점수 왕창 몰아줘가지고 금메달 줘버렸잖아요. 소치인가 어디서. 수치스러운 곳이 소치 같아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러시아 애들 보면은, 미국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더티하니까요. 더티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중국 애들 저렇게 하는데 중국 애들 저러는 것도 반짝이에요. 지금 갑자기 돈이 없다가 돈 맛을 보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걸 잡을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전부 다 돈, 자동차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 LCD, LED, TV 디스플레이 전부 다 한국 기술 다 훔쳐다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전부 다. 참 무서워요. 근데 이 큐브도 이거는 못 따라온다 그러더라고요. QLED, OLED 뭐 이런 거 못 따라온답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연약해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람만 원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하더라고요. 자기는 왜 뒤를 안 봐주냐고요.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확실히 뭐든지 여러분 구운 것이 훨씬 더 맛있잖아요. 쓰러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운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마사지 잔뜩 해주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니. 먹고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지치고 상해 있고 낙심해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던 엘리야를 마사지해줘요. 어루만져줘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주고 한 병의 물을 줘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쓰러지죠. 먹고 또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또 어루만지는 거예요. 똑같은 자세라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말을 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같이 못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신기한 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천사가 나타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는 내용물이 달랐어요. 음식의 내용물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았는데 실제로는 음식의 내용물이 달랐습니다. 비타민 A, B, C, D 쫙 있는 거 모르겠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이게 종합 영양제를 딱 부과해서 주사 놓듯이 놔줬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40주야를 단숨에 달려갑니까? 여러분. 처음에 먹은 다음에 쓰러졌다니까요. 다시 누워서 잤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 먹였을 때는 쓰러지는 것이야. 벌떡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은혜 받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맛본 그 음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낫고 세 번째가 첫 번째보다 낫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그 전거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도우시는 거 느끼십니까? 오늘 예배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는 교회 안 오려고 주일날 작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오늘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 밤에 잘 때만 해도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해서 버텨봐야지 예배 안 드리려고. 근데 아침에 딱 주일날 일어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지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제 모습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갈 때요. 항상 결심했어요.
내 고3이니까 고2니까 이번 주만큼 내가 빠지고 공부해야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가도 하나님이 나 받아주실 거야. 근데 참 이상합니다. 일주일 열심히 지나갑니다. 근데 참 신기했어요. 토요일만 딱 되면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고3인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교 간 줄 아셨어요. 가방 들고 학교에서 다 불렀으니까요. 안 오면 자율학습 안 하면 막 벌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학교에다 가방만 딱 아침에 가서 가방 딱 책상, 제 책을 딱 펴놓고 바로 교회로 뛰어갑니다. 왜냐면 성가대 찬양 연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10시 예배에 성가대 서려면, 찬양대 서려면 9시까지는 무조건 교회 가야만 됐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한 10명, 12명 찬양대. 파트별로 2명, 3명이었어요. 학생 찬양대. 학생들의 출석이 제가 그 홈교회, 그 교회가 한 2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4부를 맞춰가지고 찬양대 쓰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오후에 점심 겨우 얻어먹은 다음에 교회에서 얻어먹는 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리고 나서 오후 내내 연습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학교 가서 가방 들고 다시 집에 가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속이는 이 삶이 이게 바른 삶일까?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셨더라고. 그렇죠. 자식의 동선을 부모가 모를 리가 있나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어머니. 말려도 네가 교회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내버려 뒀답니다.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교회 가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학교 가서는 열심히 하겠지 저놈이.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엘리야를 도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둘째로 육신의 건강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만 살면 괜찮아. 영적으로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에게 육신의 새 힘을 주셨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했을 때는 육신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이 잘 안 돼. 또 세상에서 또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답을 찾아야 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래. 나도 새로운 조직을 만들까? 나도 이스라엘의 칼제비들을 모을까? 누군가는 있겠지. 나를 도울 자가.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계속 실망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만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을까요?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대단한 바람이었어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당연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산을 가르니까 바위를 부숴버리니까 당연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라. 이 동굴에 있지 마라.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거 좀 숨어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가지고 어느 산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오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막 땅이 진동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막 10m가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건물을 완전 산산이 부시는 것이 지진이잖아요. 근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불, 여러분.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미국에 꺼지지 않는 불 때문에 수많은 가구들이 2주를 내야만 됐잖아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불 가운데도.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으로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1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소리였어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또 세미한 소리가 또 있어야 됐던 것입니까? 그것은 시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호렙산 어딘가에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으니 당연히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 기대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나주셨느냐 하면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지진이나 불 가운데 같은 강력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것을 생각을 해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환상을 보거나 무슨 엄청난 방언을 하거나 이래야 체험이 있다고 착각하는 시대예요. 어떤 대단한 역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초상을 치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틀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죠.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얼마든지 다시 살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냉동고에 들어갔다고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냉동고에 누워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들어갔는데 또 살아나. 야,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닐까, 이게? 이거 여고 괴담 이상으로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한 번 죽었는데 뭐 두 번 죽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다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그거 무서워서 나 어떻게 하지? 나는 죽으면 겁이 나요. 막 그래요. 죽는 게 겁은 나죠, 여러분. 왜 겁이 날까요?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겁나는 거야.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조용히 만나주세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으니 자세히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못 만나요. 놓쳐요.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엘리야가 들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 먹었습니까? 40일 전에 먹었어요, 여러분. 그거 먹은 거 가지고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40일 전까지 먹어보도 막 쓰러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 떨어져가지고 헤매이던 사람이었어요. 당 합병증이 났어요. 저혈당 합병증이 온 사람이었어요. 그냥 쓰러져가지고 오늘 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이 사람이 듣습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온 정신을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 포기한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잘라버린 거예요. 딱 하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거야. 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나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게 되면 귀로 이렇게 청력 검사 받잖아요. 그죠? 들려지나요? 잘 들려요? 근데 뭐가 삐 소리 나죠? 삐 그죠? 그거 안 들리면 이상한 거야. 그거 안 들리면 귀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귀 아니면 뇌 아니면 손에까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들을 수 있어야 돼. 삐 근데 소리가 굉장히 잘 삐. 최근에 저도 해봤어요. 삐 소리 나면 누르는, 삐 소리 나면 누르는, 아니 뭐 손을 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들리면 이상.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여러분들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영혼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듣고 그랬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또 앞에서 했는데 또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앞에서 했던 대답을 또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다 주님의 언약을 다 왕부터 시작해서 다 버렸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을 헐미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에 깨우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말씀에 웬만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말씀에 따라서 기도가 나오고 기도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도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맨날 세상적인 것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뉴스 듣고 세상 것을 보는 일에 많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면 다 알더라고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으면 그걸 다 알겠습니까? 네? 그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더 신기한 거, 그거 다 알아봤자 소용도 없지 않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TV 없으면 대화가 안 되듯이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임, 아니면 인터넷에서 하는 PC 게임 이런 거 안 하면요 대화가 안 된답니다. 그런 대화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대화를 하십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 한 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어려워?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기록하신 거지? 게다가 2000년 전에 이미 기록한 말씀 도대체 왜 나보고 보라 그러시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바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랍니다. 돈 많이 벌어도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아야 주머니를 털죠. 여러분들 많이 벌은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밤잠 안 자고 벌은 돈인데 내가 이 돈을 벌려고 내가 얼마나 센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떨떨떨 떨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11조 떼먹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를 떼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말라기 3장에 나오잖아요. 구약의 말씀이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말라기 3장은 신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특히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게 말라기 3장 4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새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라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11조와 헌물을 많이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몸뚱아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 온 정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내 온 물질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단자들은 왜 그렇게 융성할까요? 신천지는 왜 그렇게 돈이 많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다 바칩니다. 웬만한 중직자 되면 싹 바칩니다. 여러분.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정도는 하셔야죠. 우리 11조와 헌물은 그런 뜻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 작은 10,000원이라도, 내 작은 10만 원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 드러나는 신앙, 여러분. 남 보고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유력한 자가 나타나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정성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이게 종잣돈이 되게 하시고 이게 시드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도우세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고3이야. 근데 엄마가 기도하지 않아서 떨어지자. 엄마 책임입니다. 100%.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애가 떨어졌어요. 그 애 책임입니다. 새겨 들으셔야 해요. 중요한 시험을 취준생들을 따져보니까 손에 꼽더라고요. 1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애들 취업 못한 애들이. 아십니까? 목사는 가슴이 타요. 찢어지게 아파요. 저 젊은 애들이.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큰딸이 속해 있으니까 그러죠. 아, 정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기도하지 않았어. 엄마 책임입니다. 100%. 근데 애가 기도하지 않고 엄마가 기도했는데 애가 떨어졌어. 그건 애 책임입니다.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청년 수련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얘네들이 다른 삶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못 견디세요. 당신 못 견디세요. 엘리야가 사실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 말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늘 관심이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늘 마음이 가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고 어떤 사실을 알려주셨나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주 중대한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합의 가문에 하나님의 멸망의 기운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합의 가문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서슬이 시퍼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엘리야야. 내가 아합의 가문을 내가 쑥대밭이 되게 만들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요? 내가 사람을 세워. 아람왕 하사엘에게, 그가 장군이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전복시키고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게 하고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서 이스라엘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켜버리게 할 거야. 만약에 그 하사엘의 칼날을 피하잖아, 예후를 내가 일으킬 거야. 예후라는 장수를. 님시의 아들 예후를 보내서 내가 아합의 가문, 이세벨의 가문을 쑥대밭이 되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것도 모자라잖아? 그러면 내가 엘리사에게, 너 후임으로 엘리사를 세울 거야. 그 엘리사의 칼에 의해서 내가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 진짜 무섭죠?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줄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못 살아요. 왜? 악인들이 막 들끓으니까. 악인들이 막 천지빛깔로 움직이니까요. 경상도 사람들은 맨날 많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천지빛깔이네요, 천지빛깔이네. 나 그 말을 듣고 뭔 말인가 처음엔 그랬어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때가 되면. 엘리야는 손 하나 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심적인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히 위기를 극복하고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하셔서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죽으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이게 사명이에요. 요즘 죽어볼 용기가 없습니까? 한번 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보세요. 그렇게 외치는데도 새벽을 안 깨우시더라고요. 강심장들이에요, 강심장들. 그러면서 고3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고3이고 내 아들이 취업준비생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십니까? 제발 정신 좀 똑바로들 좀 차리세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어리광을 부리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손에서 영혼이 살고 죽는다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영적으로 잠자고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시잖아요,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먹을 거 주시잖아요, 여러분. 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맨날 딴 데 써요, 맨날. 그리고 힘이 없대요. 교회만 오면 전부 다 쓰러져요. 참, 믿음들이 없어요, 진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요. 정말. 여러분,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부렸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내 생명을 저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아니야. 엘리야야, 네가 잘못 알았어.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뭐 어디를 가보면요, 뭐 베드로 발인가, 뭐 성지순례인가 어디 가면, 뭐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에 가면 베드로 뭐 상이 돼. 그 뭐 발인가 어디가 뭐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막 뽀뽀를 해야 된다면서요. 살려달라고. 이야,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발에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7,000명.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란다. 우리는 맨날 나 혼자 남았어요. 나만 홀로 힘들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혼자서.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와보세요. 있어요. 이때니까요. 나는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질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옆에 사람이 나를 부추기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교회 와보세요.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9시 기도회도 제가 거의 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기도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각오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둘이서 한 건 딱 하루밖에 없었어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10개월이 지나도록 둘이서 한 건 딱 한 번. 누구를 붙여서라도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토요일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새벽 2년 이상 지금 하고 있어요. 토요일 새벽.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힘드셔서 제 걱정 참 많이 해주시는 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저를 걱정하신다면 제가 드리는 기도에, 제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나오세요. 저는 그것만큼 힘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7,000명이에요. 적은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대군입니다. 7,000명을 사실은 이거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숫자가 7,000명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완전수 7입니다. 꽉 찬 수 10입니다. 여러분들. 7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다 죽은 것 같지 엘리야야? 아니야.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성중에 왕창 있어. 내가 몰랐을 뿐이야. 곧바로 선지학교를 개설합니다. 50명씩 100명씩 몰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엘리야의 곁으로. 마지막 선지학교를 세우고 선지학교의 수장으로 사시는 엘리사를 또 부르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 건너기 전에 50명을 만나요. 강 건너면 50명을 또 만나요. 그리고 또 다시 또 50명을 또 만납니다. 계속 만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누구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혀 위기가 없는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한두 가지 문제는 다 있죠. 그렇지 않나요?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죠.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분들은 심장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혹시 당신한테 제가 질문 던질까?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있죠? 아침에도 근심, 점심에도 근심, 저녁에도 근심.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왜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시라고. 우리 아이가 고3인데 왠지 걱정이 되지 않나요? 불안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이제 막 들어갔는데 왠지 막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이 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아직 초딩인데도 이상하게 애가 겁을 먹고 사람들 만나는 거 꺼려하고 불안하지 않나요? 뭐 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는 축복이 됩니다. 정말 위기는 축복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을 주고 싶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이